오늘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모압과 에돔 사람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까지 9절부터. 이게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다 지낸 후에,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거죠? 120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년의 지혜를 다 담아서, 경험을 다 담아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120년간의 신앙인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한 그 신앙인이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아닙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뼈다귀로 남아 뒹굴게 되고 2세대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0살의 지혜를 담아서 120살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광야에서 내내 어디서 만났죠? 시내산에서 만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했던 그 모세의 지혜가 가득 담긴 겁니다. 그 체험이 가득 담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이제 적군을 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적군을 칠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10부족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의 10부족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이 이원론처럼 보여요? 이원론처럼 보여요? 이원론처럼 보이는 거죠. 이래서 이원론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라지니, 자, 적군을 치러 갈 때는, 그러니까 적과 뭔가를 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혹시 이노봉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아유,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산미 없어졌어요?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산미 슈퍼스타. 이름이 슈퍼스타예요. 그쵸? 여기만 사람 이름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프로야구 구단 이름이 기아? 아니, 지금은 그때는 혜태 타이거즈예요. MBC 청룡. 그때 청룡이었어요. 지금은 트윈스로 바뀌어서 쌍둥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땐 청룡. 그 다음에 또 있었던 팀 오비, 베어. 다 짐승의 이름인데 얘네만 지금 슈퍼스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이름부터 불만이야 지금. 근데 슈퍼스타의 또 선수들 이름을 보면 다 특이해. 김씨, 박씨가 벌써 그 감사용, 인호봉, 성씨가 다 또 특이해. 그런데 그 중에 인호봉이라는 선수가 투수였어요. 나름 잘 던지는 투수였어요. 워낙에 팀이 선수들이 후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꼴찌를 하던 인호봉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슈퍼스타 감사용에서 나오는 그 영화 얘기예요. 이 징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꼭 승리하기 위해서 여자 팬티를 입고 와요. 빨강색 여자 팬티를 속에다 입고 운동복 속에.
그러면 이긴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이긴다라고. 그러니까 여자 팬티를 입었을 때 그냥 여자 팬티였을까요? 순결한 아가씨 팬티를 입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은 제가 하도 프로야구를 좋아하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대표 축구 특히 한일전 할 때 한일전만 걸리면은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뭐를 배웠겠어요? 금욕을 배웠겠죠. 은혜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금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기려면 내가 금욕을 해야 돼. 얼마나 긴장해. 한일전 하면은 복싱이든 야구든 축구든 긴장을 잔뜩 한단 말이야. 화장실 가고 싶어. 그거 참아내야 돼. 내가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 지는 거야. 화장실을 안 가고 참고 있어 막. 끝까지 참고 있어.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적과 싸울 때는 언제나 뭐를 해야 돼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3장 9절에 23장 9절에 보면 자 이제 근데 악한 일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라란 말이에요. 라. 근데 이 라라는 게 어디서 최초로 등장해요? 라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해. 선악과 할 때. 선악과 할 때 이때 선은 토부예요. 그 다음에 악은 요게 라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적을 치러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의 모든 악한 일. 그 여기서 지금 악이라는 말 안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악만 얘기했는데, 자, 악이 없으면 토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토부가 없으면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니, 악이 없는데 악이 없으면 전부 다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악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은 이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교리 공부가 아니고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예,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악을 내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창세기 2장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런데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선악을 먹고 반드시 안 죽는 장면도 나와요. 자, 동산 중앙에 이제 뱀이 여자가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아니 뱀이 여자에게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자가 말을 하죠. 여자가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아요? 죽는 게 맞아요? 안 죽는 게 맞아요? 예? 예. 반드시 죽는 게 맞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자아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2장 말씀도 맞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안 죽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요? 자기의 선악만 만난다고.
자기의 선악만 만나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3장 9절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모든 악한 일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브 라가 포함되어 있죠. 선악을, 그러면 이걸 다시 번역하면 선악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 사람이 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주체가 돼서 결코 안 죽어요. 남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안 죽어요. 근데 선악을 따먹고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따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주체가 되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창세기 3장이죠. 요게 주체가 되는 순간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 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은 지금 신명기 23장 9절에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면은 전쟁을 치러도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선악 지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땅이 돼. 맞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전쟁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선악이 주체가 돼서 싸우면은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반물 공기, 이거 우리는 전부 다 반물 공기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특히 공기는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고 물도 저렴한 값에 누리고 살고 있고 밥은 좀 더 비싼 값에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물 공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반물 공기를 취하고 있나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는 반물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물 공기 때문에 반물 공기를 다 해결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물 공기를 다 해결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스티브 잡스. 그렇잖아요. 반물 공기 다 해결했잖아요. 그는 반물 공기 다 해결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죽을 때 반물 공기 해결은 다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죽었잖아요. 반물 공기는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피조물, 이 나라는 존재도 피조물이라고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때문에 피조물을 추구하다가 사는 게 그게 성공이라고. 요 구도를 만들어준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요 성공을 위해서, 반물 공기를 위해서 아무리 나라는 존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스티브 잡스처럼 안 되는 거야. 빌 게이츠처럼 안 되는 거야. 짐 로저스처럼 안 되고 소로스처럼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성공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 나는 신이란 존재를 끌어들여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부족하라.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해 가고 기도원 가서 불을 짓고 아버지 하고 불을 짓고 신이란 존재의 능력을 통해서 요 성공을 이루고자 해요. 요때 요 신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요 놈이 내가 만들어내는 신일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요걸 마귀라고 그래요. 그럼 마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왔죠. 그럼 마귀는 누구야?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마귀.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마귀는 안 나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신약에서만 나와. 왜 나와요? 이혼론이 끼어들으니까. 포로기 이후부터. 구약 성경 마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와요. 마귀 안 나와요. 마귀 나오더라도 그 포로기 이후의 본문이에요. 포로기 이전의 본문에는 마귀라고 안 나와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과 나와 마귀와의 관계예요. 그럼 나는 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마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만들어 놓은 이 반물 공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못 벗어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굶어보긴 했는데, 근데 이제까지 56년 동안 먹었던 밥이 한 끼, 지금 다가오는 한 끼 앞에 무기력해져. 56년 동안 먹었는데. 아니, 지금 56년째 누적한 이 엄청난 양의 밥이 지금 밥그릇을 줄로 세우면 여기서부터 아마 달나라까지 갔을지도 몰라. 아니, 밥알을 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그동안 먹은 반찬과 먹은 식량을 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달나라까지 갔을지도 몰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한 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인가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가요? 그 현실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신이 현실인가요? 어떤 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 현실이라고. 그래서 반물 공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뇌구조가 바뀌어야 됐지. 계속 뇌구조가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 신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반물 공기도 피조물이고 본질은 똑같아요. 반물 공기도 피조물이고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혹시? 나도 피조물이야 지금. 똑같은 피조물이라고요.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반물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죽지요. 본래 태어난 성질은 다 잃고 죽어요. 그렇지만 반물 공기는 죽지만 누구를 살려줘요? 나를 살려주죠. 나는 살면서 또 뭐를 만들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만들잖아요. 아니, 밥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밥을 생산하는 일을 하잖아요. 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물을 계속 순환되게 만들잖아요. 공기를 이산화탄소 내뱉으니까 식물이 받아먹고 또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나는 이 순환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나란 말이야. 서구신학은 순환구조를 빼먹었어요. 절대구조로 만들어놨어. 이사야 55장을 보자고요. 참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것은 선악 지식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 지식의 주체가 됐잖아요. 벌써 신도 만들고 마귀도 만들고.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심화 학습하는 중이에요. 오늘 요거 한 절로 끝나겠다. 요거 한 절로 끝내도 되죠. 준비한 거는 이 10절에 몽설함 뭐 이런 거 가지고 준비했는데 9절에 저도 꽂혔어요. 지금 9절에. 자, 이사야 시잠전 이사야 55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 본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사야 55장인가? 자, 여기 자, 악인은 55장 7절에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악인은 여기서 악을 행한 사람입니까? 선악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악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악인이라고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판단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때 내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만 나와요? 선악, 여기 선악 지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품어버리셨어. 뭐로 품었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다고 믿고 있는 분. 아니, 생명은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 예수 대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가시고 오신 분, 성령. 성령 안에 생명이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에덴을 찾아서 그걸 무식한 인간들은 끝까지 그 에덴을 찾아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 확 따먹고 드디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뭐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서구신학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령에게 자리를 바톤 터치 하셨다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선악 지식이 덮여져요.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 판단을 안 해요.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면은 스스로 선악 지식의 주체자가 되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죠. 신 되는 방법이 되게 많네. 어떻게 하든 신이 되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생각은 생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선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길은 선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과 달라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지요. 내 길은,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게 무슨 그 이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거리. 이건 자연에 빗대어서 그대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여기에 관념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만 들어가 있지. 비와 눈이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 자연의 법칙.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아니 이런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 지식 다 가지고 있잖아. 놀랍잖아요. 비가 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대기 중에 구름이 됐다가 비가 됐다 눈이 됐다 뭐 땅을 적셔 소출을. 우리 지금 현생 인류처럼 정보를 많이 왜곡하고 엉터리 정보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드물다. 성경에 이미 모든 성경의 욥기서를 읽으면 철광산에 가서 철을 캐고 있어요. 철기 시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황동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철광석 파먹고 있었다니까. 금을 재련하고 창세기 2장에 순금 등장하잖아요.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런 식의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라니까. 인류의 역사는. 자,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거 믿으세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준 것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지금 이 피조물, 반물, 공기 피조물, 나도 피조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의 법칙대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져서 성공의 기준만 바뀌면 돼. 이 성공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 누가? 좀 질문을 던져보라고요. 성공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선악 지식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건 인간 총회의 법칙이고, 지금 신명기 23장은 무슨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호와의 총회의 법칙을 지금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성공의 법칙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총회에서 만든 거고, 우리는 인간 총회에서 어디로 넘어가라고? 여호와의 총회로 넘어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호와의 총회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미 슈퍼스타즈를 기억하세요. 인호봉의 빨간 판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 그 신명기 2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뭐든 이겨먹고 성공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악한 일을 도모하잖아요. 선악 지식으로 짱구로 굴리고 선악 지식의 주체가 돼서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작전 계획 세우고 어떻게 되고 선악 지식으로 가는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판단은 선악 지식 판단을 해봐야 다 소용없어. 내가 생명으로 덮을게. 그래서 여리고성을 최초의 성, 가나안의 최초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점령한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한 겁니까?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을 스스로 돌리지 마. 그 주체가 되지 마. 진짜 주체는 누구예요? 반물 공기와 나라는 이 피조물의 주체는 정말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체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이 피조물들, 아니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박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 근데 왜 가만히 서서 안 지켜봐? 그게 문제잖아.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공기까지는 괜찮아. 돈이 안 드니까. 근데 물은 조금 버겁지만 밥까지 먹으려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얘기 아니라 반물 공기 정복 얘기예요,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 신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린 종교를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를 안 가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안 가죠. 뭐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지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신을 믿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는 뭐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냈어요? 공부.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어떤 패턴 안에 들어갔어요? 공부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공부라는 자기 로고스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렀잖아. 이 사람 또한 로고스, 자기 신 대신에 뭐를 넣었어요? 자기 로고스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으로 왔어요? 로고스로 왔어요? 로고스로 왔죠. 왜 로고스로 와야 돼요? 보다 광범위하게. 인간이 만든 신 포함한 모든 무신론자들의 로고스까지 깨기 위해서 로고스로. 말씀이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거함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공이 중요하지. 이 성공은 선악지식인 인간들이 인간 총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악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는 생명의 법칙인 여호와의 총회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로고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서 성공하자, 신께 빌어서 성공하자, 이거 다 깨고 그 실체가 나라는 욕망과 욕심이. 그래서 죄가 잉태한 지, 아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네. 나의 욕심에서 만들어 놓은 요 마귀 새끼 요놈, 요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 여호와의 총회가. 지금 여호와의 총회 연장선 아니에요. 8절에 그들의 3대 후손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호와의 총회. 인간 총회에서 사시겠습니까? 머리 좋고 힘 있는 사람은 인간 총회에서 살기를 원해요.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아니 열심히 살았지 진짜. 정말 40까지 열심히 살았죠. 나이 40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교목실에 신학대학교 교목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굉장한 권위의 자리고 존경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40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니까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총회를 벗어나서 생명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제가 이 지금 신명기 23장 9절 하기 전에 우리가 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훨씬 쉽잖아요. 선 공부했던 내용을 이 정도 말하려면 책이 몇 권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는 이 체험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선악 지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반물 공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성공했어요. 나름에. 아니 총회장까지 해보지 그래? 성공하려면? 아휴, 끝도 없어요. 총회장 하고 나면은 우리 저 정광훈 그분 총회장이 한기총 회장의 목적이에요? 대통령의 목적이에요? 그분은? 대통령의 목적이죠. 대통령 하고 나면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미국 대통령 맘먹는 무슨 또 뭐 유엔 뭐 사무총장 하고 싶어 하겠죠. 아유,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어느 한순간 스톱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지? 이걸 진지하게 살피게 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오직 구원받는 용도로만 쓴다든지 성경을 오직 축복, 성공받는 용도로만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목적을 이탈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래서 성경 무조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은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아요. 성경 읽고 성경으로 합리화시키는 놈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 회장님들만 보시면 알잖아. 다 성경으로 합리화해놨잖아. 우리 교주님들 보시면 알잖아. 다 성경으로 합리화해놨잖아. 세상에 피가름? 어우, 성경으로 합리화해놨잖아. 무섭다니까요. 걔들 하는 거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23장 9절은 내가 적군을 치러 갈 때 적군이 누구예요? 적군이 세상에 적군이 어딨어? 누가 적군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지식이 적군이라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선악지식을 가진 인간총회에 속해서 어떻게든 인간총회에서 인정받고 인간총회에서 성공하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항상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권사 그것들이 그냥 그 여자 집사들이 언제나 어디 가서 언제 회장님 힘내세요 뭐 이러고 반짝반짝 해바라기 하고 있어요. 인간한테 인정받을 인간 총회니까 거기가 맞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거 전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빠 힘내세요가 아니라 회장님 힘내세요. 전부 다 인간 총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섭섭해.
아유,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주방봉사 하시는데 우아하고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 밥 한 끼를 뜨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 입고 때깔같이 입고 나왔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요.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삐져.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호와의 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고. 인간 총에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내가 적군을 치러 갈 때는, 선악지식 인간 총회를 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총회가 인간 총회를 이기는 것을 보리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나라고. 그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집요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일은 23장 10절.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내일 또 자.